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새 희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에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기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4장의 마지막 절 23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새벽에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방해 세력들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그 도비아라는 그 적대 세력들은 처음에는 그 언어 폭력으로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위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들이 약골들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냐고 이렇게 비웃었고, 또 여우가 올라가면 이렇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성벽을 지은다고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 비웃음과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잘 견디면서 자신들의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성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졌고 그 성벽의 높이가 제법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적대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가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서, 그리고 그곳의 성벽을 견고히 쌓아가는 것에 분노해서 꾀를 내어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그들의 실제적인 방해가 말로서만 아니라 실제적인 방해가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이런 적대 세력의 방해에 느헤미야 공동체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던 것을 봅니다. 또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대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둬서 주야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경계 근무를 섰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적대 세력과 느헤미야의 세력이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둘 세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둘 다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적대 세력의 방해 가운데 연합을 하고 있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도 여러 그 족속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고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동체는 서로 연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이 연합하여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 아들 두 명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오늘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운동회를 하게 되는데, 둘 다 달리기가 빠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주 대표로 나가게 되는데, 운동회를 하면 이렇게 재미있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한 종목이 이제 계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관심을 갖는 종목이, 저는 줄다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줄다리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큰 이렇게 단체 경기를 보면 그 줄다리기가 생각되어진데, 오늘은 이제 이 두 세력 간의 경쟁에서 이 줄다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줄다리기 어떻습니까? 이 줄 하나를 놓고 이 두 진영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합니다. 이 줄다리기는. 그러다 보니까 휘슬 소리가 시작하고 나면 이 두 진영 간에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주로 하는 그 박자가 영차 이 리듬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마냥 한 번에 힘으로 이렇게 쭉 계속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타이밍을 이렇게 영차라는 이 리듬을 타면서 힘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영차라는 구호를 통해서 힘을 그 순간에는 순간순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승리하는 팀을 보면 이 리듬을 잘 타는 팀이, 모아서 집중해서 힘을 잘 쓰는 팀이 보통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듬이 반복해서 일정해서 잘 맞아 들어가는 팀이 보통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나오는 이 두 세력 간의 상황이 있습니다. 줄다리기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팽팽한 힘을 주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서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줄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이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심하면 이제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서 이 한쪽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의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속한 유다 공동체에 한 가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성벽을 쌓는 이들 가운데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고민이고 힘듦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아직까지 산더미 같이 남아 있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 힘이 다 빠졌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힘들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불평은 틈을 만들어서 이제 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공동체와 적대 세력 간에는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 있는 요소, 이 불평이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아유 이거 언제 다 짓냐라는 그 고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초치는 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다 공동체의 그 적대 세력은 어떻게 꿍꿍이를 이 가운데 꾸미고 있었는가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방해 꿍꿍이를 계획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이에 밤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잘 안 보이는 사이에 한마디로 밤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살육하겠다고, 죽이겠다고 이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말로 방해하던 자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져 가니까 이제는 그들을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덤벼드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연합하고 많은 족속들이 연합을 하는데 이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조그만 어떤 동네 건달들이 아닙니다. 이 산발락이 이들을 산발락과 도비아를 봤을 때 그냥 어떤 이 나와바리를 지키는 작은 어떤 도적대가 아니라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을 짓는다고 선포했을 때 이 산발락이 조랑하고 비웃었을 때 그때를 말씀을 잠깐 보자면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군대라고 군대 앞에서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벽을 하는 것 건축하는 가운데 군대의 세력이 밤에 기습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곳이 이제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와 같은 그 긴장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긴장감들을 아마 이 위협들을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가운데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그 적대 세력에 거주하는 자들이 가까이 사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 주변에 그 위협을 하는 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자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던 것을 10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는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이 이제 말씀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그러니까 시야가 좋고 넓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낮으니까 쳐들어오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 이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또 활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일들을, 아주 구체적인 실전적인 실제적인 대비를 합니다. 죽이려고 오는 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대비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것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앞서 죽이려고 오는 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가 준비케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돌아본 후에라고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쭉 이들의 형편을 듣고 문제 위기감을 느꼈던 10번이나 찾아왔던 자들을 찾아가서 쭉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10번의 그 민원을 넣었던 자들을 만나보고 일하기 싫었다고 했던 그 불평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칼과 창과 활을 준비케 한 후에 잘 지킬 수 있도록 실제적인 준비를 한 후에 그들의 이제 이 멘탈을 잡아줍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이 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쭉 돌아본 후에 한 말이 14절에 다시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기억하라고, 느헤미야 백성들, 함께한 백성들의 영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가운데 맞이한 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천국으로 보낸 우리의 지체, 그 강연자 집사님의 삶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삶의 전체를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집사님께서 이제 질병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일들이 생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억이 이제 상실되어 가지고 순간, 그래서 큰 대로변을 방황하기도 하셨고, 또 아프신 다리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대로를 건너다가 119 구조대에 구조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실 때 또 방황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 들었던 얘기를, 구조대한테 들었던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전도사님한테 꼭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이고 이 예배를 위해서 나를 차량 운행을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늘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며칠 전부터, 수요일 있으면 월요일부터 나 이때 예배 갈 거니까 나 좀 차량 운행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늘 전화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자주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시고 그 아픈 다리를 이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쩔뚝대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이 다리 수술하기 전이었는데, 다리 상태가 그 직전이니까, 수술하기 직전이니까 퉁퉁 붓고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다리의 상태로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기어서 이 주차장을 기어서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지저분해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강연자 집사님이 생각났던 것은, 이분은 정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뇌라는 곳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분이 아니고 집사님의 그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기억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부분에서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저장장치한 정보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깨달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그 삶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기억되어져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리를 그렇게 질질 끌면서 바닥을 쓸면서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신데 그냥 거기 계시지 뭐 이렇게 무리하게 오시나, 이렇게 우리들의 염려도 있었지만 이곳에 오는 것은, 그 상태로 오는 것은 이게 비상식적입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정상이 아닌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옷으로 땅을 쓰며 이곳에 앉아 예배했다는 것, 제가 감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강연자 집사님이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구나, 하나님을 기억했던 집사님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곁에 함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지체였구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지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했던 것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이유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이 선포가 또 다른 정체성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치들을 위해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들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문제 가운데 이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것, 이 실제적인 대비와 더불어서 이 백성들의 이 정체성, 멘탈 케어를 아주 치밀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그 혈통을 위해서 싸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혈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육체적인 혈통을 위해서도 싸우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적대적인 그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적대 세력을 물리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헤미야 선포를 듣고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던 위협을 느꼈던 자들이 이제 피가 끓었을 것입니다. 이런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느헤미야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가 뒤에 쭉 나타납니다. 몇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 대적들 가운데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그들이 눈치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고 합니다. 멈췄던 자들이 각각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일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대 세력의 사기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깨우쳐서 다시금 일하게 해서 그들이 세웠던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벽을 재건할 때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16절부터 20절에 어떻게 일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자재를 들고 이렇게 옮기고, 어떤 이는 건축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고 나팔을 부를 자를 곁에 두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위기가 나타난 것듯이 위기의 신호고, 그리고 그곳으로 모든 사람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나는 곳을 그렇게 모이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3절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를 하면서 이제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제 문제를 맞이했습니다. 적대 세력의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계획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노동 가운데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체의 일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나올 때 대응할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무기를 들고 맞서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만으로 대응했다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공동체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불평과 위협 문제로부터 포기하려는 자들 가운데 이 정체성으로 영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신들의 문제를 엮어서 이렇게 항상 바라봤습니다. 늘상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기억하자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 중에 선교적인 그 선교적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그 선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의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짧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돌아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힘들지, 문제가 만만치 않지 이렇게 쭉 돌아본 후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어떡하라?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팔 갖고 계시죠? 어떻게 부르시면 됩니까? 네, 입술로 주여 이 나팔을 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도 농담으로도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절에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나팔을 불 때 주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있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나팔을 부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는 귀한 하루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과 목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공동체가 했던 것은 다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존재, 그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마다 우리가 그 대상자와 구체적으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천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너무나 많죠.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들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